안녕하세요. 개척교회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목차는 개척교회의 정의, 개척교회의 중요성, 개척교회 목회 방향, 그리고 개척교회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황무지를 일구어 농사 지을 땅을 넓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분야의 길을 닦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개척교회란 아무도 세우지 않은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교회 개척은 도시의 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갱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 성경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의 모든 전략도 도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며 교회의 개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개척교회 목회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목회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교회의 정체성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토대로 목회의 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목회입니다. 목회 활동은 예배 중심 사역, 즉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회 및 상담, 평신도 훈련, 지역사회 봉사 및 전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 목회가 있습니다. 특수 목회는 좀 더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 목회의 활동으로는 카페와 힙합 등으로 사역하는 문화사역, 세터 교회와 같은 복지사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육사역, 유튜브 등의 매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온라인 사역,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는 지금의 노인 대상 전문 사역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특수 목회는 성도들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목회인 만큼 복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이 될 수 있음에 경계하며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목회 방향성을 가진 개척교회를 인터뷰하였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개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름도 저희 교회 이름이 주원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이름도 그때 정하고 그럼 교회 개척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시고 힘드셨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랑 사실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야 돼요. 부교자 시절에는 자기가 맡은 파트만 하면 되지만, 그런데 개척교회 때는 담임 목사이면서도 모든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아주 자질을 구레한 것까지.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멀티플레이어를 한다는 게 어떤 분한테는 뭐 그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부딪혀 보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행정적인 거, 실제적인 거, 계약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혼자서 감당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교육자 생활 한 약 10년 정도 했는데, 교육전사부터 전임전도사, 부목사까지. 근데 저는 약 10년 동안 청년 사역만 했어요. 또 제 비전도 사실 거기에 있었었고, 그래서 그 부교육자 때는 평생 내가 청년 사역을 하고 싶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쭉 10년 동안 청년 사역만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막상 청년은 없고 장년들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적응이, 물론 목회 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지만, 근데 역시나 이제 이 목회 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성교회에서의 그 사역 경험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일반 성도로서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사역자의 위치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로서, 부교육자로서 이 경험이 개척 목회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회관과 교회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 목회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제 교회관을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교회는 한마디로 통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그 능력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통로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소유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자꾸 바벨탑처럼 세우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제 창세기에서도 분명하게 가서 퍼져서 이제 번성하는 거잖아요. 이 번성하다는 걸 우리는 자꾸만 바벨탑처럼 높아진 걸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넓어져야 되거든요. 자꾸 나눠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통로로서, 거룩한 통로로서 그렇게 자꾸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척하시면서 내가 개척교회 목회자라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어떤 이런 통에 이제 돌들을 가지고 이 통을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큰 돌들로만은 이걸 절대 채울 수가 없거든요. 큰 돌이 들어가지만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통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면 분명히 작은 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작은 돌 역할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니까 개척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다는 들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한국교회 보통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또 제가 접해본 가난한 성도들은 주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이제 그런 회의감을 느끼거나 헤매는 분들, 교회를 사실 찾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익명성을 가지고 편하고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요. 이제 하지만 정말로 또 그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들은 정말 목말라 있거든요. 교회의 관계를 맺고 싶고 정말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 중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큰 교회라기보다도 이런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어떤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걸 깨달았고, 또 그것을 느꼈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긴 싫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뭔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정착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척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또 그런 필요한 교회에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원교회만의 장점이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도 11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11조를 떼가지고 선교와 구제하는 데 이걸 쓰고, 이제 남은 이제 돈을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지 좀 경험해보자. 나중에 교회 빚 다 갚으면
또 나중에 좀 교회가 안정이 되면 그때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라고 불러요.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처럼 저희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의 그 첫 번째 11조를 구분해서 무조건 이제 그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쓰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교회 살림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년하고 벌써 이제 10개월 이제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몇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전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또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뭐 예배 공간이 넓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예산이 많아지는 게 물론 그것도 부흥이지만 제가 꿈꾸고 있고 제가 정말 원하는 부흥은 뭐냐? 지금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성장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3을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역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 부분이 저희 교회 가장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주원교회에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저희 주원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척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큰 교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코로나는 그거를 더 가속화시킨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사역들, 중고등부들, 청년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우리 교단 통계만 보더라도 이미 절반 이상 거의 60%가 교회학교 부서가 없어요. 없습니다. 주일학교라는 게 없어요. 이미 우리 통합책 내에서도 60% 이상이요.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걸 못 잡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준다는 것은 동시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30, 40대의 젊은 가정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원교회 고민이면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척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나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개척을 하시려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통합체계에서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노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예에서는 총회 개척 훈련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수료증을 제출해야 이제 교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노예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총회 개척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이제 그 훈련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시간에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문장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나의 그 교회 비전을.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는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열정은 있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가 개척을 하는 교회의 비전이 뭐지?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사역의 경험이 어떻고, 내 은사가 어떻고, 내 열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거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비전들을 그 교회에다 주시니까. 그런데 정작 그 목회자가 그 비전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난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정말 구체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좀 확고하게 해야 나는 돈이 없는데 개척할 멤버가 없는데 사실은 비전이 정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갈고 닦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막 돌려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한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목회에 성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신방, 행정, 설교. 이 3가지가 이 목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요소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도 이 3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중에 둘만 잘한다든지 세 가지 중에 사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저는 감지덕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신방, 행정. 그래? 그럼 이 중에 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행정이 좀 부족하다. 행정을 좀 잘못한다. 그러면 행정을 어떤 식으로든 성도들을 통해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행정 잘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방. 신방 같은 경우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그 신방을 보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요. 설교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전사님들 보면 교수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선지동산에 오셨습니다. 예,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에 있어서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전사님들 여러 가지 각자의 다양한 은사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숨 걸고 준비된 게 뭐냐면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나중에 개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방도 행정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더더군다나 설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교, 말씀 사역에 좀 매진하시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 필수 과목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을 꼭 잘 이렇게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 학기마다 성경 과목을 꼭 선택을 했거든요. 바이블 스터디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 중에 꼭 성경 과목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 다른 것도 관심이 가지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목교회 이길주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CSI 브릿지라고 하는 사역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 원하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길목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동기는 무엇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개척을 한 것은 이제 좀 기존 교회 시스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는 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이라고 하는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추가로 덧붙일 게 있다면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이제 저랑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정적이고 뭔가 반복적으로만 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저는 조금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성교회에서의 사역 경험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를테면 성도들과 관련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뭐 다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뭘 찾길 원하는지 그런 바람이나 필요들을 조금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 사역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익숙하게 한다,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분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기성교회와 다른 길목교회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길목교회는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교회는 교회 간판이 없거든요. 여기 들어오실 때도 이 장소인 더불어섬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길목교회라고 이름 짓고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은 교회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부분은 더 이상 건물교회를 지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간판 걸어놓고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오는 시대는 아니고, 다만 교회가 이 교회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것이 좋아서 교회를 찾아온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저긴 교회네? 맺지도 않는 사람이 저긴 교회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교회 간판도 없고 이 앞에도 없고, 여기는 그래서 길목교회로 치면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능하죠. 이제 선한 역할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된다면 그런 걸 보고 이 교회가 소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차별점이 있다면 예배인데요. 예배 가운데 이제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목회자의 우상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거든요. 목회자 중심으로. 근데 이게 그냥 목회자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은 어찌 보면 우상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 이름을 검색하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러 다니고 어떤 교회라고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걸로보다는 어떤 목사가 있느냐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것만 두드러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좋은 역할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예배는요 설교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없습니다.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2단이 되면 안 되니까 설교 비스무리하게 하나는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만 들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맞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받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뭐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설교에 익숙하냐면 3대지 설교는 옛날에 유명했고 요즘엔 심리적인 분석적인 구조적인 설교를 해서 다양하게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많은 우리가 비평을 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회 잡다한 지식들, 예화들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구절 읽고 나서 나머지 30분은 다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설사 잘 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길목교회 예배 가운데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거의 30분 가까이 됩니다. 기존 교회 시스템에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수동적인 작업만 일어나죠. 어찌 보면 설교자의 생각이 주입되는 시간이에요. 납득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설교가 굉장히 경건하게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설교자가 과다하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거나 또 이 본문과 상관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버리면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질 수가 있죠. 설교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석을 해야만 이 메시지가 들어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빼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전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말씀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라고 우리는 권면하잖아요. 거기에 설교자의 역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면을 한다면 이 혼자 성도들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설교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의 지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는 공동체별로 나누게 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는 바를 좀 확증하면서 잘못 들은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실 성도 개개인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 과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찾으라고 하는 방점을 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설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 나눔 가운데 잘못 이해하거나 뭐 그런 역사적 사실관계 아니면 맥락을 벗어난 대로 갔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권면하는.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는 한 5분 이내로 끝냈어요.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교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게 되죠. 성도는 헌금, 이 헌금이 많아져야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사회 가운데에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빼고 또 헌금자 명단을 실는 것도 안 했죠.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당연히 성도가 헌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날 때에도 그런 부담이 없고요. 또 헌금에 대한 이 관리나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본질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CSI 브릿지나 독서 모임, 이제 신대원 입시 스터디 등의 매우 다양한 사역 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역들에 대한 소개와 각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CSI 브릿지는 이 교회와 사회의 다리가 되어보자 이런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사회 가운데 보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사회로 복음 콘텐츠를 보내는 다리가 없어요. 이미 노쇠에서 낡아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좀 잘 해보자.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신대원 졸업하면 교회로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 근데 이제 지금 사역하러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신방 설교, 성경 강해,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여기에 적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적합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 시스템에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왠지 목회자로서의 소명까지도 의심받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아니거든요. 다만 재능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요하게 필요한 일은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대원 들어가서는 신학과 더불어서 이 사회와 함께 가는 연습, 실전, 투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 가정 중에 어떤 걸 제안했냐면 자기의 재능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능을 찾았으면 이제 팀별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꿈꾸는 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혼자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팀플레이로. 그래서 몇 가지 주제별로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사역이 이쪽 분야다. 그러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목회 플랜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 상에서 보면 훨씬 이득이에요. 복음 전파에도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교회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은 CSI 브릿지가 다 하고 싶다. 그런 단체입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개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개척교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재능에 맞는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 개척, 건물 임대해서 성도들 오기를 기다리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사역의 틀은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을 하시면 좋겠고 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 방향으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때는 막 선택지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여유도 없고 그런 용기도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대원에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면 좋겠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시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사역의 틀을 개척을 해보시면 좋겠고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목회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